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의 나라를 구가하고 계십니까? 사명원리 기독선, 정체원리 기독선, 그리고 시제원리, 쌍벌의 원리 이 네 가지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레크러스 리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기독선의 무오선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승리의 나라를 구가하고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피로 물든 말씀, 피로 물든 한 겉옷을 입고 있는 남자,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로 물든 말씀, 그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 인생의 캄캄한 어둠과 그 죽음의 슬픔, 그 고통의 아픔들을 견뎌내오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즐거움과 희열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은 돌이켜보면 그 5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아픔과 고난을 겪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만을 붙들고 살았었습니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분들이 다 비슷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참 진리를 만나기 전에는 광야와 같고 고립된 길로서 너무 막막하고 참 서럽고 눈물 나는 시간들을 보내올 때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눈과 귀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해온 탓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를 위해서 피로 물든 겉옷을 입는 말씀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들하고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은 근본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하죠. 대화의 차원과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바로 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하고 소통 방식, 음역대가 다르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성 번개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물리적인 사건을 볼 때에도 홍해를 탈출했던,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직접 하나님을 뵙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듣는 것보다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접 듣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죽을까 한다라고 공포와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들은 소통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내세우죠. 그래서 율법을 전수해 줄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우리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음역대, 우리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가청권력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인간들하고 직접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빛의 세계에 계신단 말입니다. 인간은 어둠에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가 피조물의 상태에서 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하고 직접 소통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하고 대화를 멈추시고 또 우리와 소통을 나눌 수 없는 분이냐?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그 전능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취하시고 직접 죄인들 가운데에 육신의 형체를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로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매개를 해주시고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들의 패역한 상태를 아들로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 속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죽은 상태 죄 속에 버려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달해 주신 천국 복음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과 이제 대화가 가능한 상태. 그래서 우리가 소망했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실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사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통해서 아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가를 이제 직접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실제 사건을 역사 속에서 물리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직접 증명해 주셨죠. 이미 죽어서 악취가 나리만은 무덤에 있는 돌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실 때, 즉
예수님의 말씀이 이 죽은 자의 상태의 기전을 때리게 될 때 나사로는 놀랍게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죠. 이것이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에는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잘 알고 있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은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열린 하늘문을 봤을 때 계시록 19장 13절에 놀라운 증언을 해줍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을 보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열린 하늘문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하늘문을 볼 때 한 분을 보죠. 11절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더니 흰말 한 마리가 나오는데 그 말탄 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분이 신실이요 진실하신 분이라고 불리고 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두 눈은 불의 화염 같고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들이 있었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만이 아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피 속에 담겼던 겉옷으로 그러죠. 피로 담긴 피로 적셔진 옷을 입고 있대요. 피로 물든 옷으로 입혀진 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이렇게. 한 말탄자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데 즉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피로 물든 말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신실과 진실이요 세상을 의로 심판하는 분이요 이분이 바로 열린 하늘문 속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피로 물든 옷을 입는 말씀, 피로 물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여 창조주요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대요. 그런데 이 말씀은 피로 물든 옷을 입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다시 구원을 얻고 부활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피로 물든 말씀.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데 피로 물든 말씀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이 희열과 샘솟는 영원한 기쁨으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은 피 속에 있단 말입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는 이 말씀은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되살아날 수 있는 살리시는 부활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죄인들을 당신의 피 안으로, 피는 생명이죠.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피로 부르시고 우리들을 안식으로 생명으로 부를 때도 피 안으로 부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정체성이 피로 담겨있는 말씀이다라는 걸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피로 담겨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들이 썩어가는 이 기독교 귀신의 소굴과 강도들의 구렬로 변해가는 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버린 이 기독교가 창조의 말씀, 율법의 말씀, 다른 여타 교훈적이고 인간의 계명적인 여러 유사하고 그럴싸한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내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이 말씀의 정체성이 피에 담겨 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수식을 주는 것이 피 안에서 부르고 있고 피를 주시고 있고 피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오늘날 주의 말씀을 성경을 들먹거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 해석하는 자는 이 피로 물든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다 개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마지막 추수의 비밀을 열어줄 수 있는 이 절박하고 이 아주 긴박한 시간 속에서는 피로 담긴 피로 잠겨진 이 말씀을 보고 들을 줄 알아야만 우리는 영생과 부활을 가져가고 신랑 예수로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수님의 복음은 아들의 죽음 안으로 불러들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피로 물든 말씀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부르러 올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고 그 피에 담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라고 유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창세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이미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역사 속에서 오실 때도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지금도 피 안에서 우리들의 자신의 피를 말씀으로 주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 옷을 입는데 성경에서 옷을 입었다라는 말은 이사야나 시편에 많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덧입혀지는 것을 우리는 옷을 입는다 이러죠. 축복과 저주의 소리가 옷을 입는 거에 우리는 성경이 많이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로 물든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제는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자기의 피로 물든 말씀에 대해서 하나 우리와 동일한 기록된 말씀을 소개해주고 가요. 오늘날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옷을 입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2000년도 지난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보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피로 물든 겉옷을 볼 수도 없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직접 겪지도 않았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피로 물든 말씀을 우리는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고, 우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 물든 말씀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개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다. 나에 관하여 말씀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 이 스크립처를 가지고 그것이 영생을 주는 것이고 나에 관한 것이고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선지자와 예언자들 속에서 구약을 통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 복음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죠. 즉 지금 우리가 문자와 글자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떠나간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피를 입고 있는 말씀이고 영생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동일시하고 정당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확보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피에 담긴 옷을 입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이제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지만은 이제 영으로 우리 속에 살고 계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성육신하여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살아주신 예수님처럼 동일한 효과, 동일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기록해뒀던 스크립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영이요 생명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대신 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복음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는 보고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을 똑같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떠나가셨던 예수님은 이제 글자와 문자 속에서 옷을 입고 계시고 그 속에 피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자와 글자 속에 피로 물든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의 타락하고 세속적인 교회들은,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록된 말씀을 화석화시키고 율법의 경물으로 전락해서 문자와 글자 속에 피로 물든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글자와 문자 속에, 즉 기록된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수님을 피로 물든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영, 오순절 성령이 임했던
사도들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위로자 되시는 진리의 영, 이 아들의 영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볼 때 마음속에 이해하게 되어질 때 이 피로 물든 말씀을 우리들이 보고 들을 수 있게 진리의 영이 도우시고 계시고, 지금 그 진리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는 피로 잠기고 피로 물든 예수님을 생명으로 보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육성과 기록된 말씀의 권위와 성격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의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권위를 예수님과 동일시하지 않고 그 중량감이라든가 같이 비교해서 마치 좀 떨어지고 좀 못한 것처럼 느낄 수가 있죠.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위대한 책이고 조금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로 물든 말씀을 육체로 입으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피로 물든 말씀을 종이 속에 글자 문자 속으로 옷을 입고 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에 힘입어서 우리가 성경 이 복음을 보고 들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피로 물든 예수님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들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고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더 살아있는 영과 진리 안에서 완벽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생명과 구원의 능력에 있어서 전혀 중량감이 떨어지지 않고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어줍니다. 성령께서는 글자 속에서 아들을 있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 자신 속에서 살아나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서 생명의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피에 담긴 이 말씀을 구원과 부활 생명으로 살리신 이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기도하고 우리를 노래하게 하고 우리들과 예배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피로 물든 옷을 입는 한 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들을 통해서 글자 문자 속에서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피로 물든 말씀, 지금은 육체를 입고 성육신 되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살아주셨던 예수님은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2000년 전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진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피로 담긴 그 말씀을 생생하게 느끼고 전달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촉구해 주시죠.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누가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피로 잠긴 말씀,
피 속에 있는 생명의 언약을 우리 속에서 실제로 경험케 하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 이 진리로 충만한 말씀이 우리는 글자와 문자로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만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피로 담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부탁드려 가지고 원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 우리들에게 한 변호인이여 위로자라고 불리는 아들의 영을 부어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추적하게 되어질 때 아들의 영, 이 진리의 성령께서는 말씀 속에서 피로 물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복음을 보고 듣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 성경 속에서 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만나야 될 때입니다. 피로 담긴 말씀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 피 속에서 우리에게 죄를 씻어주고 어둠을 밝혀주고 있고 우리가 구원과 생명과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피 안에서 안식을 약속해 주시고 있고 우리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보증해 주고 그 길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기록된 말씀 속에서 피로 물든 옷을 입고 계시는 예수님, 글자와 문자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 피의 언약과 유언으로 우리들에게 효력과 부활을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시면서 늘 승리의 나날이 연속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양올리 기독수원의 모선사였습니다.